이제는 그 12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4쪽의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요. 둘째로 이제 연역적인 그런 접근 방식으로 시도해 보겠다. 제가 이 연역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창조했다고 그랬죠.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쪽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역으로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구약은 하나님부터 해서 되어 있는데 역순으로 해서 하나님, 아담 해서 이제 요셉의 아들 예수님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들 계보죠. 아들 계보. 그래서 이제 구속의 계보가 있고 또 아들의 그런 그 계보가 있는데요. 이제 구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창조가 되어졌는데 아담이 이제 범죄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구속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구속의 아들 이렇게 그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들들은 이제 아벨이 죽고 다른 셋 그리고 이제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자손 이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에 있는 아들을 천사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천사들은 시집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연결 안 하고 그 문장만 보면은 루터도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뭘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의 말에 자꾸 이렇게 매이는 경우 있어요. 아니 루터라고 그래서 뭐 완벽합니까? 아니 루터도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의 그 관점에서 그런 말을 해버리면 뭐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풀게 되면 자유롭게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성경 가지고 해야지 그럼 뭘 가지고 할 겁니까? 과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이런 것을 풀려고 하면은 풀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 풀어지지도 않고 서로 교회 안에 분란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이게 있었죠. 그리고 훼손됐죠. 회복이 됐죠. 다시 아들이 됐죠. 구속의 아들. 그리고 또 셋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신분이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아들 6장까지. 그러면 여기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을 딱 붙잡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아들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해가지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구약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육체가 되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로마서 8장 그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서 하리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또 갈라디아서 4장 5,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가 바로 범죄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삽입을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쳐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할 수 있는 권에 있어요.
저쪽 이제 그 에베소 1장 그 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하나님의 삼으시냐면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을 찬송케 하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쪽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 그 5절에도 보면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난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그런 찬송, 이게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는 그 관계 혹은 이제 위치가 그렇게 변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가 돼 있어야지 그렇게 돼 있는데도 여기에 참여하지 안 하고 나는 그런데 교회 나가진 않을 거예요. 나는 예배 생활은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우기고 있고 주로 이제 초신자 가운데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고백을 하고 몇 번 교회 나오다가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의 주셔야 돼요. 정말.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혼자도 할 수 있는다? 아니 그는 혼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둘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둘 이상 모인 곳이 교회예요. 혼자 있는 곳이 교회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수님 내가 교회죠?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네. 근데 그 학생은 그걸 무척 끊임없이 얘기를 하던데 저도 끊임없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의외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자기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유추법을 너무 이렇게 과대 확장시켜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아니요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그런 지체가 바로 교회니까 몸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강력하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차적인 하나님의 그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점검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기서 이제 자매님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들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고 그것이 또 유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말씀이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 13절부터 해서 17절로 가면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다. 이런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와 관련해서 저쪽 그 아까 그 로마서 8장 그 14절부터 그 17절까지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의미가 조금 더 재해석되어져서 추가된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그 4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시고 또 율법 아래 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냐? 그거는 바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그 명분을 주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의 생명이 또 하나님에게 또 감춰져 있다. 이런 골로새서 3장 3절 이런 말씀도 또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로 먹여줄 수만 있다면 이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커다란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고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복, 하늘에서가 모두 신령한 복이 바로 거저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 안에 지금 그 말씀 안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 주니까 이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 두 가지만 좀 더 이렇게 나누고 다음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교재 126쪽에 2번 밑에 보면은 이제 사각형 안에 1번이 있고 그다음 밑으로 오면은 이제 2번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1번은 첫째로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지만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럼 보세요. 거기도 보면은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천사를 이제 거룩한 천사.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같은 2장에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가담한 천사를 범죄한 천사. 이렇게 이제 분류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보면은 지금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아있는 거룩한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제 호위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죠. 저쪽 이제 요한계시록 그 4장이죠. 그 천상 예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찬양 이렇게 되어져 있고, 밑으로 가면 이제 둘째 이제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담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창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또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바로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될 그런 그 존재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온갖 생각 계획이 이제 악할 걸 보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노아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제 노아가 그냥 아무런 그런 삶이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당대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했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어져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부터 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려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역으로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렇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거저주시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 이것이 이제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량서를 계획하실 때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상속자다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그런 상속을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기업이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고, 기업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에베소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이제 고린도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는 이제 유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5장 5절은 이제 그리스도와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렇게 받고, 왜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아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속의 의미가 있고, 그런 상속,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은 돌봄이니까 거기서 왜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준 결과를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또 너무너무 기쁘니까, 또 즐거우니까, 또 때로는 이제 제 문제가 해결받고 나니까 또 다른 그 기쁨도 있고, 또 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그러한 그 사랑을 또 발견하니까 또 기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참여되어져 있는 이 백성 공동체가 해야 할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도 가보십시오. 다윗 하나님 마음에 딱 뭐 개혁개정은 합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개정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개혁 한글은 이제 합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그 다윗의 어떤 삶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독 그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점에서 하나님에게 아주 그 합한 자로서의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합니다. 뭐 찬양단들도 있고 틀림없이 이렇게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고, 보통 이제 그 시편 27편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4절인가 있죠?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거를 자기의 평생 딱 한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멋진 그런 다윗의 그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다윗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구나. 이거를 말씀으로 근거해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으로 들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이런 예배나 그런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찬양 이런 것들이 잘 살아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좀 헌신을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12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충분하게 지금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진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강의 안을 좀 잘 읽어보면 근거서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이끌어 갔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말씀에 관한 하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생각을 이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또 이렇게 강의 안을 그러면서 이제 계시적 이런 논리성을 갖춰서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128쪽의 맨 위에 7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서 또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아까는 이제 그 죄를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연역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봤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아들 안에 찬양,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있어야지 영역 밖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게 결국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미혹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입니다.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죄 문제를 적어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죄가 무섭구나. 죄가. 이거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문제라구나, 이게.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속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 영역, 요거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이 지금 다 실려 있는데 그 세 가지 형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큰 내용으로만 볼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첫째 형태는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그릇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긍휼의 그릇으로 전환이 되었다. 복잡하죠, 조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되냐면 이게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마귀의 자녀였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마귀의 자녀는 진노의 자녀예요.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에 있고 마귀의 자녀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있고요. 진노의 자녀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에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거기도 있고 또 뭐 복음서에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이런 말씀 속에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이것은 로마서 9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지금 다 담겨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좀 명확하게 해서 연결되어진 게. 우리가 너무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너무 간단하게 딱. 그래야만 성도들이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익숙해 있으면 그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또 뭐냐? 그럼 이게 단계별인가 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줬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복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문제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에 여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이게 표현할 때도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서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형태로 볼 수 있다. 첫째 형태가 이제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곧 진노의 그릇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곧 긍휼의 그릇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또 그러면 2번의 둘째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복,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예배의 삶, 이 복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에베소 1장 그 3절에 있는 그 말씀.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에 간직된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복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보니까는 이거예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복.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복. 이런 것들이다. 아이고 오늘 또 진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만 되겠는데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이제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한 여러분들 섬기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예배 공동체에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